어, 저는 사역이 이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육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한 10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여러분 익히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혹은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는 표적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제목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뭐 이런 학생들이 아니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좋은 소식,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우리 뭐 부모님 세대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의견들이나 안부들이 여러분들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에서 보면 이 단어를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는 자, 고통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다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은 죄인으로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바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왔다 그랬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붙죠. 뭐가 붙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론 우리 한문 성경에서 번역하는 심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토 푸뉴마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이 토 푸뉴마예요. 영어 성경은 인스피릿입니다. 인스피릿.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런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12월에 오셨다,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냥 기념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 그러나 그런 성탄절, 그런 소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 구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돌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천국이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그 기쁘고 즐거운 걸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사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사귀는 것이다. 누구하고 사귀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귀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기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뭐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일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믿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순간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100살 지금까지 사는 사람 있겠지만은 2000 몇 년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일 열심히 교회 일할게. 아,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교회 뭘 할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내일은 여러분들이 내일의 주인공이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놀라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은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얻어진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뺏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백화점에 가면 좋은 옷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하도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사람이면 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유혹적인 것들이 세상에서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고 해도 그 가질 때 순간은 기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새 차도 잘 아니죠. 내 차도 좋은 차인데, 학교에서 타고 다니는 차지만은 좋은 차인데, 하도 그냥 차를 청소도 안 하고 놔뒀더니만은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아니 왜 차는 좋은데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처음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가면 간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 우리에게 그렇게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사울이 누굴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 빛의 광채라는 말을 써요. 이 영광의 독사라는 이 단어를 광채라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빛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요? 눈이 멀을 정도로. 눈이 멀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역사는요, 정말 이렇게 사울이 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광채로 역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사울로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지만은 그 빛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봤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런 눈을 가지고 봤던 그 세상을 완전히 가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두움에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일들을 싹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땅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다릅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헬라어에서 보면 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땅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땅은 바로 유대인을 지칭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마음 속에는 어두움이, 강팍함이 꽉 차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첫 번째 사명을 준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뭐였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주라는 말이죠. 이 우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우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어가 있어요. 그 어근이 있습니다. 코미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되돌려 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에 있던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이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역을 땅에서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돌밭이 있을 수도 있고 잡초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무 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캐내야만이 그 땅이 옥토밭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뭐 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면서는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행사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묻는 게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 여러분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뭐까지 버리면서 교회 일도 버리고 자기 신앙생활도 버리고 그러면서 세상 일에 쫓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한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러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성탄절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내가 누구다?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맨날 징징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하잖아요. 나는 우리 형제가 칠형제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제 칠형제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면 자 학교 갔다 오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나면 자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자 위에 형대로 가죠. 형대로 가가지고 내가 당한 거 몇 배로 갚아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 보면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들 돌아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들 오뚜기 같이 빨딱 일어서서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 정치에 보면 계속해서 잘못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깨끗하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무엇이든지 잘못한 것이면 빨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해요. 그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소식이 평강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